18대 교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올해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또한 유튜브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일 텐데요. 이 세상의 명절 추석 가족과 만나서 오손도손 얘기도 하고 그동안 쌓였던 정도 나누고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절대 말씀에서 떠나서 생각하거나 그러한 생활을 하는 그런 어리숙한 우를 범치 않도록 순간순간 시간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하면서 이 추석 명절 기간을 갖다가 보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신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20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9월 올레 때 같이 은혜를 받으신 말씀의 제목은요, 내 속에 있는 영은 어떠한 영인가? 각자 내 속에 있는 영은 어떠한 영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또한 구속사며 이런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악한 신과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악한 신과 마귀가 어떠한 때 누구에게 왜 사용되는지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그걸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성령, 어떻게 하나님이 마지막 성도들에게 인을 치시는지, 누구에게 인을 치시는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사무엘상 16장 14절과 왕상 22장 23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 다음에 왕상 22장 23절 말씀,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악신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사울에게 악신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왕상 22장 23절에서는 아합 왕의 선지자들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부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아합 왕이 죽었죠. 이처럼 악신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룩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이러한 악한 영을 부려서 왜 어떠한 때 누구에게 어떠한 사람에게 이러한 영을 사용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럴 때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나도 안 되겠구나 하는 반면 교사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아버지 암나기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사왕과 같이 나갔을 때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 당시 이 유대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물론 사사시대였죠. 사무엘은 나이가 많고 그의 아들 요엘과 그리고 아비야가 사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악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재판을 할 때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똑바로 안 하는 그러한
악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원망이 높아지고 이 원망이 사무엘에까지 들렸고 심지어는 나아가서 이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주시면서 왕이 될 만한 제목을 찾고 있었을 때 사울의 집에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이고 그 암나기를 찾으러 사울이 자연스럽게 사무엘을 만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자초지종 얘기를 듣고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을 때 사무엘상 10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여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나아가서 새 마음도 주었다. 새로운 마음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선택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 그 후로 수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이유, 왕을 삼으신 이유를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첫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보시게 되면은 사울왕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지도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려라. 진멸시켜 버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바로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하고자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셨던 겁니다. 아말렉을 없애는 도구로서 사울을 갖다가 쓰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시면요. 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찾아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르비딤쯤에 왔을 때 이 아말렉 군대들이 진에서 처진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자 르비딤 10번째 진친 곳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손이 높이 올려지고 그 결과 아말렉에게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갖다가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은 17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전투를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를 책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아말렉을 도말하겠다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외워서 들리게 말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리게. 이처럼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는 확고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때가 주전 1446년 2월 25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사울이 왕이 된 때가 나이 40세, 그러니까 주전 50년입니다. 대략 계산을 해도 40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갖다가 복수하기 위해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서 임명을 했고 그 도구로서 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지났는데 잊질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시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코지했던 아말렉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지도상에서 쓸어버리되 남녀노소 심지어 젖먹이까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의 소유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복수죠.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백성을
괴롭힌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설사 우리 목숨이 위태위태하고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라도 반드시 그 사람은 영육간에 변화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보시게 되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우리 손에 피 묻히는 것도 싫으신 거예요. 내가 해줄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계시록 6장 10절에는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받는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너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으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계시록 6장 10절에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비난받고 비판받고 불합리하게 대접받고 그러한 취급을 받는 것, 이러한 것들 나중에 언제 다 신원을 해주시겠습니까? 복수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계시록 18장 20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11절하고 12절에도 보시면요. 마지막 때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왜 환난을 받느냐? 11절 12절에 보시면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원인과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을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시면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 복수를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복수를 당할 때 상을 펴놓고서 즐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고난, 지금의 수모,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고 당하는 모든 불합리함,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요 다 기쁨으로 돌아서고 즐거움으로 돌아서고 이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을만 하죠. 믿을만 하고. 자, 다시 돌아와서 이처럼 당신의 백성을 괴롭힌 아말렉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복수. 그런데 사울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망치고 말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죠. 짐승 중에 나쁜 거는 다 죽이고 좋은 거는 다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이유를 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버리시느냐?
악신을 부어가지고 사람의 영혼과 마음, 정신을 괴롭게 만들었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을 반드시 벌을 하십니다. 우리는 맡은 바 사명이 있습니다.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고, 이 꺼져가는 세상에, 이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스스로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자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왕상 22장 23절에 보시게 되면요, 거짓의 영을 사용한다 그랬죠.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길르앗 나무 전투에서 승리를 할 것이냐 400명의 선지자가 물었을 때 이 400명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모두 거짓 영을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왕상 22장 20절에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영을 부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영을 부어서 아합을 죽이기 위함이다. 그럼 아합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시돈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 이세벨의 충동으로 거룩한 땅 하나님의 예루살렘 땅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들여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든 큰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죠. 왕상 21장 25절에 보시면요, 아합이 이처럼 심히 가중한 죄를 지은 이유는 아내 이세벨의 충동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합 왕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하고 대적을 하는 또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당신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먼 데다 정원을 만들면 불편하니까 왕궁 옆에다 가까운 데다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정원에서 좀 재밌게 놀려 그러는데, 이 정원을 지을 만한 장소가 나봇의 포도원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에는 분명히 땅은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절대 이 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팔 수 없다고 하자 이세벨의 꾀임으로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멸시하였다고 거짓을 하게 해서 돌로서 죽이는 아주 잔인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만 율법도 어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중한 사람 목숨을 거짓을 동원해서 죽이는 그런 천인공노한 짓을 한 사람이 바로 아합이죠. 그래서 왕상 21장 19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듣고 아합에게 예언을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전투에서 죽어서 당신의 피가 개들이 핥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이 예언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400명에게 거짓 영을 부어넣어서 아합을 길르앗 나무 전투에 참가하게 하죠. 그리고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병거에 피가 고였고, 그리고 아합은 죽죠. 그리고 아합은 장사 지내고, 그 병거는 개천에 가서 씻고, 그 씻은 물을 갖다가 엘리야의 예언대로 개가 마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아말렉의 징벌에 대한 거역이었다면은, 그래서 악신이 부어졌다면은 아합의 우상 숭배와 무고한 피 흘림에 대한 복수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을 동원해서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악신과 마귀도 구속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사용된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도
거짓 영들이 세계 각 왕들에게 참모들에게 들어가서 한 곳으로 전쟁을 위해 예비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했죠. 마지막 때도 그러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영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거하는 영은 악신도 아니고 거짓 영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것이죠. 성령.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문이 다 닫히고 창문이 다 닫힌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자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떨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후 입김을 불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도 그렇고 그 나라 갈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곳까지 통달한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 자체가 근심과 고민, 갈등,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재산이 많고 적고 지위 고하가 아니라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빌딩이 수백 채 있다, 수천 조를 가지고 있다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그게 사람 사는 건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등에 모든 일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그러한 삶,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삶, 이런 사람만큼 참 불행한 사람도 없잖아요. 진정한 만족은요, 진정한 평안은 재물이 많고 재물이 적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 현인들이 써놓은 경행록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빈천에도 즐겁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귀를 누려도 근심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에도 비결이 있습니다. 탐심하는 마음, 바로 만족과 자족하는 마음을 빼뜨리는 게 바로 탐심이죠. 그래서 옛 현인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로 뽑은 것이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12장에 보시면요. 창세 이후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보게 되면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을 못 받으면요.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전무후무한, 이 다니엘 12장의 전무후무한 건 계시록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하고 같은 겁니다.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될 때 성령이 없으면은 참지 못합니다.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들이며 이러한
권력자들 앞에 섰을 때 성령이 없으면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 그러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성령이 있으면은 그 상황에 맞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상황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성령이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말에 모두 굴복을 할 수밖에 없죠. 흠을 잡지 못하죠.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이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하고 20절에 보시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불편한데 감사가 나옵니까? 성령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사도 바울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 왕을 보니까 성령도 소멸시키기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을 거역하면은 죄사함을 못 받는다 그랬죠.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에도 보시면요. 이 이루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 바다,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환란의 바람이죠. 전쟁의 바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둔 데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어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치기까지는요. 기한이 있습니다.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멸망받을 자들인데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 14만 4천이죠.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의 인과 성령의 인 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이 성령의 인이 없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도장은 어떻게 칩니까? 인을 어떻게 치나요? 계시록 14장에 말씀되어 있는데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구속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이 인마든 자에 한해서 하나님은 절대 책임져 주십니다. 그 날을 감해 주시고 환난을 겪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성령을 받고 이 인을 받게 되면은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뭐 세상이 좋다 그러고 세상에 소망 두는 사람이야 제 얘기가 들리지도 않겠지만 우리 뭐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 이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인을 칠 수가 없죠. 벌써 소속이 다른데 세상 땅에 있는 사람하고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사람하고 사람에게는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여기 영은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지배받는 마음. 내 혼의 생각, 내 정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지배받는 마음. 성령으로 지배받는 생각, 그리고 행동,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이것이 없으면은 육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성령의 지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날마다 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라 그랬죠. 에스겔 18장 31절에도 보시면요.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죄악을 일단 버리라 그랬어요. 회개해야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국수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새롭지 않으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을 때 마음이 새롭게 됐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말씀 중심의 생활로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성경 구절에 어디 있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이 있죠. 니고데모,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혁명의 질적 변화, 이게 바로 새롭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마포를 빠는 삶. 이 세상이 아니라 자기도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 그러한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인위적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연적으로 샘솟는다면 그것이 바로 인치는 역사죠. 물질의 노예, 음란의 노예, 속소의 노예 속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만을 믿고 모든 것을 바꾸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인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생명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죄악된 사람한테 맡길 용기가 있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맡겨도 책임도 못 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조용한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 저의 인생과 예수님이 그랬죠. 내 영혼을 의탁한다고. 같은 심정으로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하면서 진정으로 맡긴다면 안 맡아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그 18대 교구 성도님 그 가정마다 나아가서 평강제일교회 성도 모든 가정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날마다 마음이 새롭고 영이 새로워지면서 독수리 같은 신앙으로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루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리하여 결국은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날마다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해서 변화의 반열에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쓰는 우리 모든 18대 교구, 나아가 전세가 평강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느 곳을 보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정이 없습니다. 재산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인간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마음은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게 되고 뼈에 사무치게 알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희 인생을 맡기고 저의 삶을 맡기고 저의 영혼을 맡기되 온전히 100% 믿고 맡길 때 저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저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은 저희 영혼까지 인도하시사 변화의 반열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를 수 있는 저희 18대 교구 그 가정, 나아가 평강교회의 모든 가정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들렸사옵나이다. 아멘.